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4절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대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요, 이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순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PPT 앞쪽으로 넘겨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14장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병으로부터 나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4가지의 정결 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규례는 첫째 날에 진영 밖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이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릇 위에 물을 흐르게 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새를 이제 목을 꺾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 피를 이제 쏟죠. 그러면 피가 흥건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살아있는 새를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우슬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새를 올려놓고 홍색 실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새를 이 피에다가 적셔요. 그리고 나서 홍색 실을 풀어서 살려줍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로 죽었는데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회복이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우슬초는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홍색 실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내면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8일째가 되면 회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가 이제 번제단이 놓여 있는 곳이에요. 자, PPT 넘겨주세요. 자, 1번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2번이 보니까 회막문 앞 번제단 북쪽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8번째 날에 8이란 숫자는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날이 8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때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병이 나은 사람이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회막안 번제단 북쪽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양의 피를 병이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 다음에 기름을 취해서 병이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손가락 엄지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을 그 머리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비로소 속건제를 소제와 함께 여호와께 올려 드립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부정한 대가를 치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런 분은 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손이 됐다는 거고, 오른쪽 바람질은 좁은 길을 걸어갈 줄 몰라요. 자기 멋대로만 살고 싶어. 그런데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와 같이 들게 돼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으셨구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는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야 돼.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속건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귀를 막고 머리를 그 무릎에 박고 통곡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죽이시지 왜 살리셨습니까? 이게 속건제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를 드린 이후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저기 3번에 보면 속죄제가 나오죠. 속건제는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백향목. 자, 속죄제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잖아요. 맨날 더러운 것만 보기 원하고 이런 거. 우리 안에 시기, 원망, 질투 이런 것들. 그래서 똑같이 8째 날에 행해지게 돼요. 이때는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사용하는데 똑같이 회막안 번제단 북쪽에서 잡습니다. 자, 이 속죄제는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참아야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만갈래로 찢겨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갈래로 찢겨진 거 보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름을 섞은 거거든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만갈래가 찢어졌구나. 이것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번제입니다. 4번에 보면 번제가 나오죠. 이제 내가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주님이 내어주시죠. 그것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내가 회개하며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재예요.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8번째 날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레위기 14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온 회중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고 박수를 치죠.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PPT 하나를 넘겨주세요. 다시 원상태로 맨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2번, 3번, 4번은 오늘날 세례를 말합니다. 자, PPT 넘겨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셨구나. 마음이 망갈래 찢기셨구나.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한물까지 내어주셨구나. 이것이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통해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직 그걸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성도라 이름을 불러주지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성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PPT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가로 열고 서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과 서약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상번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상번제물이에요. 동틀 때, 해질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 날마다 동틀 때 해질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를 또 같이 드려야 돼. 성령 안에서 애통함.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밤에 또 사역 마치시고 또 하나님 일 하시다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이거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을 시작하는데 상한 심령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저녁에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상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틀 때 상번제를 드려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상번제를 드리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결한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죠. 이 기대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안 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PPT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을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예배자인지 몰랐지? 이것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탐욕, 음란.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배자의 삶의 결과는 뭐냐? PPT 넘겨주세요. 자, 이제 죄송해요. 다시 PPT 앞으로 넘길게요. 또 하나 넘길게요. 자, 여기 보면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밑에 보니까 전제를 부어줘야 돼. 지금 다른 제사와 다르게 상번제는 반드시 전제를 드려요. 그래서 동틀 때와 해질 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 것을 다짐하고 소재,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빻고 사랑을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일은 더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제의 또 다른 의미는 완전한 헌신을 더욱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 이것을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PPT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자, 그런 삶을 사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십자가의 은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배자로서 죽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이것도 소재.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까닭은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서 화목제물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가 화목제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 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것도 전제를 부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영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진리는 그 상번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PPT 넘겨주세요. 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상번제, 화목제는 모두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상번제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PPT 넘겨주세요. 자, 파란 글씨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찢겨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 내가 여전히 자신을 들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여기 계신 분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특별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재직들도 특별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화목제물까지 맺어진 자를 예배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 예배자가 안 되는 거지. 자,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러한 예배자, 알곡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 세례는 받았으나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대환란에 넘겨집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환란 날에 오직 순교로 예배자임을 증명하거나, 증명 못하면 안 되겠죠? 핍박을 피하여 밀실 톡을 해서 그 사계절, 그 추위를 견디고 배고픔을 견디고 예배자임을 증명하여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대부흥의 때가 되면 7일이 끝나기 전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그 7 나팔의 때에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배도해요.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잠깐. 10억 명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근데 그 10억 명이 휴거를 못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대부흥의 때에 10억 명이 구원을 받아도 1000만 명 밖에 100분의 1이죠. 1% 밖에 휴거가 되지 않는 까닭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상번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예복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열매까지 맺기는 너무 짧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99%는 환란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PPT 넘겨주세요. 보다 확실하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다 확실하게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구원을 받아도 99%는 휴거가 안 돼요. 그러면 대부흥이 왔을 때 준비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화목제물까지 열매 맺는 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기고 이제 여러분이 주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부터 새벽과 저녁에, 이게 상번제물이죠. 서서 손을 들고 1시간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빻고 사랑을 행함으로 성령의 불,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9년 반을 저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9년 반을 저렇게 살았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 다 함께 휴거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령은 깨끗해지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속번제, 속죄제, 번제, 상번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여기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예배자로 성령님이 인쳐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휴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거, 우리가 초반에 영상 봤죠? 저녁 12시부터 1시까지 보통 11시부터 라이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 세계 전국에서 약 1,300명에서 1,400명, 전에는 3, 4천 명씩 들어와서 이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도해요. 이 땅에 가증한 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광화문에 1,000개의 교회가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주장한 게 뭐야? 인본주의. 다 위로해 주니까 거기 다 들어가는 거지. 그게 다 거짓 목사인데 몰랐던 거지. 그 목사님들 따라서 온갖 선교 다 해요. 동일하게 지옥에 던져진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포퓰리즘,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란 모든 것은 인본주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적인 것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사상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철저하게 속아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55%의 목사님들이 좌파 사상에 빠져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지옥 구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인본주의를 따르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정하고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제가 강도 높게 말씀을 증거할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시기 바래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다 봐드렸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아닌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진짜 예배자. 여러분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보세요. 1시간 동안 부르짖는다.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서 기도하자니까 원망 불평이 왔다는 거예요. 나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손이 안 내려오다라는 그 성령이 임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 다른 분들도 성령을 받으셔서 막 떠시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상번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영상을 하나 보내줄 텐데 그거를 꼭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꼭 보세요. 우리 어제 우리 김기임 전사님이 그거 보시고 통곡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